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중에는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이 알게 된 그 예수님을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빌립이고 또 한 명은 나다나엘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난 후에 나다나엘을 소개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보았지만 오늘은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43절과 48절입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어제는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직접 빌립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또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사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렇게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와서 보시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을 하시면서 그 속에 거짓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 나무 아래 있는 너를 보았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이미 만나 주시고 알고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언젠가 한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 잎이 많기 때문에 그늘로 삼고 묵상을 하거나 또 기도를 하기가 참 좋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율법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율법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집회 때 요단 강가에 와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가운데 자기 가운데 있는 큰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했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듯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율법의 한 부분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기도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마침내 깊은 통곡을 하면서 또 가슴을 치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었던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47절에서 말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이름이 바뀐 이름이죠. 지금까지는 간사하고 거짓이 많은 야곱이었지만 약복강 사건 이후로는 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나다나엘에게는 무화과 나무 아래가 바로 약복강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과연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다나엘 자신만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만 나누는 그런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이제 예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할 때에 나다나엘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역시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새벽 기도 시간, 그리고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되고 또 약복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주님과 여러분 단 둘만의 비밀스러운 장소가 되어서 주님과의 깊은 그 추억의 장소, 그것이 바로 이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제자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45절과 49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 있고 사람에게 하는 고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도신경도 역시 신앙 고백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임과 동시에 사람에게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 역시 우리는 두 종류의 신앙 고백을 보았습니다. 45절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적인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한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49절의 말씀은 나다나엘이 예수께 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신앙 고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삶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그 말로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런 고백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하는 그런 신앙 고백, 그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도 역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왕이라는 고백을 한다면 정말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제자로서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고 이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자기 자신이 내 인생의 왕 노릇을 하며 산다면 그것은 올바른 고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삶으로 드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예수님의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50절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49절과 같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큰 것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했지만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큰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꿈과 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이런 꿈과 비전을 주신 겁니다. 나다나엘은 12명의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른 본문에 보면 이 바돌로메라고 나옵니다.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나중에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선교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아르메니아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죽을 때까지 채찍에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의 꿈을 발견했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고 가장 큰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그리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꿈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편안한 삶을 살고 집 한 채 사고 차 한 대 사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좋은 짝 만나서 또 결혼하고 또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이것이 꿈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바른 제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꿈을 꾸게 됩니다. 제자는 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을 유익하게 하며 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며 또 예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